오늘 주시는 허락하시는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일상에서 삶에서 새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일까? 그리고 실제 이제 예를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 말씀을 새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새기는구나 하는 것이 오늘 선명해지는 것. 그래서 일상에서 말씀을, 삶에서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생명으로 받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요, 16년도였던 것 같아요. 16년도에 이제 교회에서 차를 대절해서 국내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같이 가셨던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때 제 얼굴은 많이 지금과 다르더라고요. 네, 그 단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그 선교 여행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이제 2박 3일로 갔었는데요. 전날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또 이제 선교지들, 또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곳들, 또 그분들의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둔 것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또 관람도 하고, 또 그런 그분들이 당했던 그런 고문들, 핍박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피해를 당하셨는지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이 간 거죠. 첫날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여행지들을, 또 선교지들을 돌고 나서 첫날 저녁이 됐는데 느낌이 뭔가 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지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우리가 방문했다, 선교 여행을 국내에서 갔다 하면 그 선배님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겠구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겠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행 첫날을 이렇게 다니면서 받았던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이 약간 무겁고 어렵고, 이런 순교의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겪었던 그 순교의 현장에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상황에 나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너가 지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이 죽는다라고 정말 했을 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무거운 느낌으로 저에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이제 모여서 같이 그런 감흥들을 나누는데 그런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무거웠던 마음들, 분명히 그 선교사님들, 그 순교하신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저럴 수가 있지 했던 그 무거운 마음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돈되고, 그것이 아니구나, 이 순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만 하고, 또 주님이 현실된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딱 차렷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이 이제 딱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 즈음에 이제 예배, 그 선교 여행을 준비했던 예배 그 위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감흥들이 있었는지 이제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잘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그렇게 불편했던 마음들,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그 시선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 딱 주님께 정돈되더라. 그것이 너무 신기하더라. 이제 그런 나눔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 이제 6년 전이네요. 그때는 저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지금처럼 선명하진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때 한 그 사건이 말씀을 붙들면 달라지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주님께 차렷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체감하게, 확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제 갈렙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여호수아 전체 그 메시지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또 마지막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관리 그룹들, 그 지도자 그룹들을 모아서 하고 이야기하고, 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첫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 해라라고 한 그 명령어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였어요.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이 이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 너는 가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는데 너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뜻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약속하시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너가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를 형통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전쟁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싸울 준비를 하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는 가서 담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주님의 이끄심 아래 시작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다 정복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아직 그 과업이 다 완수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하는데 이제 그 각 지파별로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 땅에 어떠한 자손들이 있으면 그 받은 땅을 기업으로 삼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주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정들을 알고 또 이제 23장을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2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을 불러서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때인데요. 여호수아 23장 5절에 6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또 8절과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 그 땅 차지하게 하실 거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 너희 차지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 약속들을 너희에게 이루게 할 거야. 마치는 설교에서도 여호수아의 그 고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야.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갈렙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그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곳의 과실들을 살피고 성읍이 있는지, 과실은 어떠한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과연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를 살피라 이제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사실적인 평가. 살펴보니까 이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과실은 과연 크고 풍족하지만 이 땅, 모세가 우리에게 가라한 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주님의 그 믿음을 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막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겠느냐?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엎드려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죠. 이 백성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는 거두시지만 이 백성들은 결단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지금 정탐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너가 갈렙이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이때 40세였거든요. 45년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또 5년 어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른 뒤에 이제 제비뽑기를 할 시기가 됐어요. 정복한 땅도 있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 땅에 적들이 있다면 그 적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갈렙이 그 제비 뽑는 과정 중에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예전에 백성들은 말했어요. 예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돼요.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갈렙만 그리고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시여,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헤브론, 그 산지, 그 아낙 자손이 있는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싸움의 그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85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내가 능히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내 기업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지금 갈렙이 약속을 의지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지금 이제 선언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하게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약속을 언급해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고 했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는 축복하고 이 땅을 주었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15절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그친 건 이 직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참 뒤 동안 또 그 전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압축해서 여기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약속해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다 정복한 땅 나에게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는 그 험준한 산지에 성읍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는 그 아낙 자손이 있는 땅, 심지어는 또 15절에 그 땅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전쟁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그 땅,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전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갈렙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그냥 쉽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40대의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 주님의 뜻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한 가지의 근거, 모든 객관적인 그 사실들을 다 차치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참 정상적이지 않은 고백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어떠한 정보를 지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 지식, 또 많은 가진 것들을 토대로 이제 결과들을 도출해요. 계획해요. 뜻을 세워요. 견적을 내죠.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의 백성의 전력, 그리고 이 가나안 자손들의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상대되지 않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렙은 그
객관적인 평가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약속,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계신다면 우리에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갈렙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이 갈렙과 같은 상황에 전쟁의 능력은 없고 우리의 백성은 왜소한데 이 많은 전쟁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아낙 자손 그 거인족들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꼭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갈렙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 나는 피값 주고 산 인생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신, 속량하신 인생이구나. 아,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교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는 거죠. 새기고 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면 말씀에 순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복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입니다. 또 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지각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아, 이 정도의 견적이면, 이 정도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의 대비는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내 눈에 가장 먼저 주님이 보이는 것,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정보를 지각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받는 많은 정보들, 그곳의 전쟁 병력들, 성읍들,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그 땅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 정탐꾼들은 그대로 그것을 판단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지각하는 정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을 우선하는 우리의 실존이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너희 안에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라는 뜻이란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너희 몸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세상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란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란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내가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단다. 그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항상 새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말씀을 새기는 거구나.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몰려와요. 막 정신없는 상황, 바쁜 상황, 나를 혼동스럽게 하는 상황이 와요. 그럼 그때 다시 멈춰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겨야겠구나. 그 말씀을 새기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갈렙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갈렙과 여호수아도 분명히 눈이 있었을 텐데
보는 정보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마음에 그대로 품지 않았구나. 내가 본 계획들, 내가 판단한 생각들과 뜻과 계획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을 새긴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육신이 있기에 몰려오는 생각들 있습니다. 멸정탐꾼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성적이라 하고 그것을 지혜롭다 하고 당연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택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우리 눈으로 받아들인 그 정보를 우리 마음에 품지 말고 저절로 계획된 우리의 실존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이 이 말씀을 새기려는 그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잊지 말라.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고 새겨라. 심지어는 또 고별 설교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새겨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매주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새 표어로 주신 생명이 있으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저에게는 교육자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새기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듯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이 너의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새기고 또 새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길 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원과 마음이 가득 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무엇이 달라붙어 있는가? 내 마음에 가장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뜻과 계획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주일에 또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우리 인간, 그 죄, 나의 죄성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였죠?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나의 판단들, 비판들, 불편함들, 상황들을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실제 죽은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나의 제일 현실로 확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고이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이 율법처럼,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매일 선명해져야만 하는구나, 매일 새겨야만 하는구나, 이 고백과 소원 가득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새기면 성취하신다입니다. 말씀을 새기면 말씀에 순복하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 마음 가득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참 대단한 믿음의 선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둘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의 대상이 아이성이었잖아요. 아이성에서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안에 죄의 문제로 다시 한번 큰 패배를 겪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이번엔 그 가나안 자손들의 기브온 백성들에게 사기 계약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계약을 맺어서 결국 여호와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완전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고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큰 백성들이 있어서 철기 문명이 있어서 전쟁이 어려워서 그 기업들을 취하기 꺼려하는 모습들도 등장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온전하지 않기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의 계명을 우로나 좌우나 지키고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날마다 정보를 지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행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참 끈질긴 우리의 실존. 답이 있어서, 내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가려듣고 내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려는 실존,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절망하지 않죠.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 모든 것 죽었다고 선언할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땅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지각한 정보와 계획들을 두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고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바로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그것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새기지 못하는 그 이유들 주님 앞에 다 꺼내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이 더 옳아 보이는데요. 내 뜻이 더 좋은 계획 같은데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이는데요. 내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비판과 그 모든 상황들, 육신이 지각해 모든 얻은 정보들을 시간 주님 앞에 다 꺼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과 연합해 이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이 시간 확인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님,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 들을 귀 주옵소서. 가려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생명으로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통으로 받고 싶습니다. 가려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찔리게 하시고 말씀에 기꺼이 반응해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음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들을 귀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 그 뜻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새겼습니다 라는 것은 활자 되어진 명제를 새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저희 교회도 보니까 4가정, 5가정이 현재 오미크론이 지금 감염이 되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수독을 시켰고 집에서 점검하고 PCR 검사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낮에 목사님이 일일이 전화를 다 했어요. 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줬는데 제가 몇몇 가정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직설화법으로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직설화법으로 기도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러더니 아멘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 거니? 하나님 오미크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 오미크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이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처지에 상관없이 내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미크론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직설화법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기뻐하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어두움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거든요. 이해되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것을 실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것을 한번 읽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웃을 향한 헌금을 했는데 이번 주에서부터 6개월 동안 하는 헌금은 지리산자락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인들은 3명. 3명. 그런데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서 저 밑으로 그 나이 드신 여전도사님이 물을 길러다니는, 겨울에는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우물을 파드리는 그 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광야를 위한 헌금은 우리가 2달 동안에 모으게 되어지는데 2달 다 할 수는 없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제공할 거예요. 우리가 2달 모으면 일주일 거기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 또 도시락. 지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감사하자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 우울한 거 회개하고 마음이 판단되는 거 회개하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라앉고 촉촉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 지리산자락의 교회 또 강야 아트리 미니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것이 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실 때 순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선취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마음에 불편했던 것, 그거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돌이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지리산 산짝에 세 사람의 초라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몇 년째 굳건히 왔던 여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광야 선교 미스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사 어렵고 힘든 형편의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